사람들이 고개나 연극을 보기 위해서 모이면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릿광대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재미있는 말과 행동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웃기기도 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나서 이 고개나 연극이 시작이 되죠. 진짜 광대가 뒤에 나오거나 본 연극이 시작이 되면 어릿광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릿광대는요, 아무리 재미가 있고 아무리 웃기는 행동을 잘하고 또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어릿광대는 어릿광대일 뿐이죠.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행차할 때는 전령이 앞에 가서 이제 곧 왕이 올 것이라는 전가를 사람들에게 하게 되죠. 사람들은 전령의 말을 듣고 그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왕의 말을 듣기 위해서죠. 그런데 왕이 오면 전령은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전령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왕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령이 보내진 것이고, 따라서 왕이 오면 전령은 사명을 다한 것이죠. 그러면 그는 조용히 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였지만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릿광대처럼 혹은 전령과도 같이 요한은 이제 곧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는 요한은 이제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자신은 뒤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이제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했던 기간이 잠깐 겹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대에 나타나자 요한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는 미련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의 제자들의 불평인데요, 유월절 절기와 니고데모와의 대담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물러가서 유대 시골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하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칭찬과 영예가 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 요한도 살렘 가까운 근처에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가 어떻게 다를까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요한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최초의 사도들이 받은 유일한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이고, 그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세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요한에게서 세례받은 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로는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원래 침례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속에 담그는 것만이 효력이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침례만을 행했고, 단 물을 뿌리는 것은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요, 성경적인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물이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침수 침례이든 살수 세례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순절날 3,000명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이 한밤중에 세례를 받을 때 침수 침례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물에 잠기는 것과 물을 뿌리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바른 이해라고 봅니다.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자 한 유대인이 궁금증이 생겨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세례와 이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보다는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완전히 열받은 거죠. 속된 말로. 2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이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요한의 제자들의 이 말은요, 실망, 놀라움, 그리고 불평과 시기심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선생님이 먼저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후에 자신들의 스승의 사역이 침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아주 곤혹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스승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인기를 끌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불평과 시기심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역자의 사역과 신앙이 다른 사역자의 이 출현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될 때 신자들 가운데서도 흔히 편협성과 파벌 근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참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종파, 자신들의 집단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도요, 자기가 속한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에게 친한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복음의 성과가 나타나야지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그룹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는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든지 아니면 동정을 받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기를 낮추고 우리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내 그룹이든지 남의 그룹이든지 어쨌거나 복음이 전파되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일인 거죠. 서울 강남에요, 아주 탁월한 두 교회가 나란히 서 있어요. 남서울교회와 신반포교회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거리상으로 두 교회가 한 50m도 아직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은 블럭 안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신반포교회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곤란하죠. 어쨌거나 신반포교회는요,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은요, 신반포교회 주일 예배를 자기 예배당을 사용을 해서 드리라고 신반포교회에 허락을 했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왜 라이벌 교회인데 우리 예배당을 사용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기회가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쓸데없이 이웃교회 편의를 봐주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쪽에 동 무슨 교회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그 건축 기간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주일 오후 시간에 사용하시라고 기꺼이 말하실 수 있으시겠죠? 라이벌 교회인데 과거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서 좀 속이 상한데 어떻게 그 교회 예배를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게 해? 그렇게 말하시지 않으시겠죠? 홍 목사님은요, 한국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 정말 그릇이 되신 분이세요.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요, 정말 자세가 되신 분들이세요. 내 교회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 교회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동정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이 드러낸 자기중심적이고 파벌주의적인 정신을 경계하고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사이의 질투심과 파벌의식은 기독교를 해치는 가장 큰 대적이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복음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의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결코 비난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이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인 거죠.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도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기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역자는 성장하고 어떤 사역자의 사역은 기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서운해하면 안 되죠. 저는요, 과거에는 이 요한의 이 말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 그것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의미가 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혀 반대의 의미로 보는 것도 오히려 맞을 수 있어요. 그 말을 세례 요한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나는 내 사역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따름이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거죠. 나와 같이 그저 인간에 불과한 존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이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꼭 내가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가 전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다, 어릿광대일 뿐이다 라고 거듭 말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들의 스승보다 더 큰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무리가 예수님의 무리보다 작아지기 시작하자 화를 내면서 불평을 토했던 거죠. 그러나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결혼 관습에 신랑 들러리, 신부 들러리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 관습에서도 꼭 마찬가지로 신랑 신부들,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이 있었어요. 신랑 신부 양쪽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신랑 신부가 서로 원만하게 이해하고 서로 잘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신랑의 구원이 진행되고 신부에게
신랑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그들의 역할은 다 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가 각각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데 세례 요한 자신은 그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에 좋은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친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가요, 신부가 정말 예쁘다고 자기가 그 신부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신랑 친구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할 일들을 다 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은 후에 태양이 떠오르면요, 밤에 비치던 그 수많은 별빛들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별빛이 실제로 사라지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훨씬 더 밝은 태양빛이 비치면 별빛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태양빛에 가려서. 이제 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떠올라 빛을 발하기 시작하심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빛 뒤로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고 나는 그저 어릿광대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나는 단지 전령이나 대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에 결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신랑 친구들이요, 신랑에게서 돈을 받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신랑이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신부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신랑 신부를 제대로 연결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신부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흥청대면서 웃고 떠들고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신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맡은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선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조용히 쓰러지고 쇠해야 하는 거죠. 요한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요한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위엄 그리고 참된 위대성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어요. 31절에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보다 무한히 탁월하시고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을 되어주셨지만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고 그의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성부와 성자는 창세전부터 신비한 사랑의 일체를 이루시고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 곧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선택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영원한 계획 안에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세례 요한 자신이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신 신적인 신분을 가지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탁월하심으로 그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믿어야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원 전부터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영원한 진리, 완전한 그러한 지식인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은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느니라. 여기서 인쳤다는 것은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 내용에 동의하고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승인하고 도장을 찍을 때 그 구원과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미국 이베이에다가 물건을 주문했거든요. 이 이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과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쿠팡보다 더 크고 국제적으로 배송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문했던 것이 도착을 했는데요, 집으로 이게 곧장 배달이 안 되고 어떤 창고에 보관이 되고 저한테는 엽서로 그 물건이 도착했다는 통지만이 날라왔어요. 나는 그 창고에 가서 세금을 지급을 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 물건을 받아와야 했던 거죠. 물건이 왔지만 내가 그것을 받으러 가지 않으면 그것은 며칠간 거기서 기다리다가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간 내에 거기 가서 세금을 지불하고 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 물건을 받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중요한 문서나 물건은 보통 우편을 사용하지 않고 등기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는요, 우체부가 친히 집에까지 가서 수령자 본인을 만나서 신분을 확인하고 서류에 사인을 해야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인을 하지 않거나 그 물건을 받기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보낸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보낸 선물은 수령 거부가 되어서 다시 천국으로 그냥 되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증언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되시다는 것을 동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삶은 거짓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영원히 옳은 줄 알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에요. 나는 완전히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요, 구원의 선물이 나에게 배달되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은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의 평생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하고 싶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증언하고 싶은 이 결정적인 내용이 마지막 문장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과 죽음, 우리의 구원과 파멸이 예수님을 믿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 증언 이후에 옥에 갇히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하고서는 헤로디아의 딸이 이 춤춘 대가로 목이 베어짐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무대에 오르시자 그는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라시나요? 미국 사람들은요, 은퇴하고 나면 해안가에 가서 별장을 짓고 조개 껍질 모으면서 해수욕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이 한가롭게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비슷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리스도의 군대는요, 제대가 없죠. 제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두 자매는요, 정말 신실한 두 자매인데 은퇴하기 전에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주일날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 사역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참여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퇴하고 나서는요, 남들이 꿈꾸는 그 해변의 별장이 아니라 오지 선교지로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은퇴하면은요,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고 싶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그리스도께 부어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생을 마치고 싶다는 거죠. 우리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죠. 세례 요한과도 같이 평생을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사시다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셔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